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은죄인 복받아 빌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줍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합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아멘. 찬송가 146장 찬송하겠습니다. 146장.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내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있으면 조막이 힘없네.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을 행할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2절 3절 한번 다시 해보는데 2절에 주와 함께 있으면 점하기 힘없다. 그 다음 3절에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다. 그 다음에 후렴에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이 가사를 생각해가면서 다시 2절 3절 불러보겠습니다. 내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있으면 점하기 힘없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자, 기둥 앞에 앉아 계신 분 눈을 발짝 뜨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첫 시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앞에 요새까지 살게 해주시고 일계명 생활이 성공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다는 대로 잠시도 주님 떠나지 않게 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삼분교회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 사랑하는 주에 깨어 사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내일은 약속하신 은혜의 날 많은 은혜 주시고 또 오늘 준비를 잘하여 잘 받게 해주시고 또 받은 은혜 또 한 주일 동안 떠내려버리지 않고 실상을 이루게 해주시고 2023년 이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 봉독하겠습니다. 구절과 10절. 자, 그런즉 우리는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그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이 한번 들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어떤 음성이냐면은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 다음에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래서 강권하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 자신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15절 하반절.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 이 음성을 우리가 항상 들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이 들려지면은 그는 피 흘리기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 피 흘리기까지라는 건 뭐죠?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그 본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렇게 오늘 그 어린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는 자기를 힘쓰노라 하는 이 음성, 이 성도들의 고백. 그 다음에 바울이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 자기를 강권하시는 그 음성을 들은 그 음성. 그 음성, 그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5절 하반에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대속, 나를 위해서 한 거니까 그분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 피 흘리기까지 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만족이 안 돼. 사랑으로 병이 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바로 요번에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주님을 사랑한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가 보고 성경에 기록한 믿음의 선조들도 있고 기독교 역사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이 있는데 나도 그걸 하고 싶은 소원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아이고 나는 무서워 나는 못해 이러는 사람은 벌써 그 복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을 그만큼 깨닫지를 못했다는 말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정말로 자기가 그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 나머지로 드리고 싶습니까? 자기의 마음과 힘을 다해서 그 사안하고 싶습니까? 자기의 마음과 힘을 다해서 사안하고 싶잖아요. 그죠? 나머지로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럼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아이고 나는 못하겠어 한다면 그만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안다고 하면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거 안다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자기를 기울여서 하는가 보면 그거 보면
거기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나머지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아무래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크심도 모르고 심판도 모르고 두려움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 생명도 드리고 수요도 드리고 산다고 하면은 그만큼 그분을 알고 사랑을 알고 두려움을 알고 심판을 아는 거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돈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뭘 알고 참 믿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세상에 아이에게는 부모를 사랑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아는 게 제일 큰 자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 뭐 하겠습니까? 오늘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 하늘 아래 다 뒤져봐도 하나님을 내가 더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두려움을 알고 능력을 아는 그 가장 기준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능력 있고 사랑 많으신 분이 나를 위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딱 끊어져서 아무것도 없이 무능하게 만들 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숨 하나 마음대로 쉴 수 있어요? 내 몸에 우리 인자 입사님 숨 쉬어본 것 같은 고통당해 볼게요. 숨 마음대로 쉴 수 있어요? 진짜 안 되지요. 그렇죠? 몸이 아프면 다리 하나 한 걸음 걷는 것도 걸을 수 없어요. 어떨 때는요. 그렇죠? 숨도 마음대로 못 쉬어요. 그런 난데 하나에 뚝 떨어지면 조금 건강 조심 뻘뻘 뛰면서 자기가 뭐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 그만 어느새 자기 중심이 되고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쌓은 사람들이 몸에 힘이 있고 단합이 잘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거 갖고 순종하려고는 안 하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또 우리 홍수 내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되는데 자 홍수 내리면 어떡하지? 그 대비하고 사는 사람이 보겠습니까?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사는 게 좋겠습니까? 예? 이거는 뭐 대답을 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그 사람이 건강하고 단합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예? 하나님이 우리들 홍수를 내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 그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사람이 교만할 잘 나갈 때가 세상도 그런 말입니다. 잘 나갈 때가 제일 위기라고. 경제가 잘 나갈 때 그때가 위기래. 꼭 세상은 이래 올라가면 내려가면 막 있으니까. 그죠? 평안할 때가 이고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막 대접받을 때가 위기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실수랍니다. 그죠? 무슨 실수. 하나님을 떠나는 실수라고 교만해지는 실수란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저는 오늘 그 본문에 있는 그것들을 항상 외우면 실수라나 실수 뭐가 하냐면 실수라는 거 아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실수죠. 모르는 사람은 그 실수도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는 실수 그만큼 알았는데 어느새 딱 잠깐 평안해지니까 주님을 떠나버려. 떠나서 좀 더 평안해지고 뭔가 실력이 있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하니까 야 합해갖고 바벨탑 쌓자. 그죠? 하나님 더 잘 섬겨보자 이렇게 안 하고 그렇지. 그죠? 그죠? 그런 사람으로 더 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인간의 악한 인간의 그 순서예요. 순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려고 또 그거를 깨트리고 막고 해놓고 또 거기서 깨우쳐가지고 또 다시 구속해 주시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어지고 회개해야 겸손해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겸손한 자 있어요? 없어요? 예? 저는 그걸 뭘 보냐니까 유명한 그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한 종들 특히 모세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두고 봅시다.
또 그 이후에 성경에는 기록 안 돼 있지만 기독교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칼빈 같은 사람들, 그죠? 성경에 기록한 사람은 이제 둘로 본다. 크게 저는 모세하고 바울 같은 분들. 자, 그분이 배운 것도 많고 했는데 그 두 분들은 배운 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배운 게 많고 배경이 좋으니까 고난 없이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심을 알고 겸손한 자 됐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들의 의지로 열심히 해서 됐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만들었습니까? 예, 어떻게 했죠? 한번 믿음의 시련이 남보다도 많았어요? 적었어요? 예? 믿음의 시련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크심을 알고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믿음의 시련 당연히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도 커가는데 우리 걔가 몸도 자라고 몸이 자라는데도 내가 우리 손자들 보니까 그 면역력이 강해져야 되니까 병이 걸려서 자꾸 아프면서 커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가 손자들 때문에 걱정하니까 우리 은혜가 아빠 애들 아프면서 커야 이제 조금 자기도 이제 경험을 했어. 아프면서 큰데 그 말 듣고 나도 다시 깨달았어. 그래, 아프면서 크지. 싸워가면서 몸의 면역력을 가지고. 그럼 김영민 지사님도 마귀하고 싸워가면서 아프면서 커요? 아프면서 크지. 그것 때문에 아프고, 그죠? 그거 싸운다고 애들 그 병들 아픈 게 조금 균에 좀 더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또 결국 좀 면역력으로 이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커가잖아요. 아팠다가 승리해서 이기고 하지요, 우리들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또 대표적으로 욥도 보니까 하나님이 참 자랑까지 했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마귀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주니까 잘하지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해서 시험을 할 때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 바람에 욥은 더 깨끗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 오늘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아간다는 게 그만 깨끗한 거야. 그분의 크심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 앞에서 그분만 바라보고자 복종한다는 게 그만 깨끗해진 데가 된 것만큼 되는 거거든요. 그 깨끗하는데 그게 말씀으로 씻고 현실로 믿음의 실현을 통하고 이 두 가지가 있어서 되는 것이지 자기 의지 갖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구원이라는 게 위로부터는 은혜를 받아서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인간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 의지로 했다면 그걸 꼭 깨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다는 걸 알도록 만들어서 하십니다. 그죠? 저도 어려서 이제 배우긴 배웠는데도 은혜라고 말은 배워놓고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거지, 배우긴 배웠어도. 근데 하나하나 순서를 만들어서 하니까 맞아. 인간이 어려서 서북에 떡 가서 어릴 때 느낀 게 1, 2년 설교를 듣면 인간의 의지가 다 깨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때 그 말은 외우지만 내가 알아들은 거에 못 알아들은 거에 못 알아들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순서가 하나하나 와서 그 단어의 실상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벌써 내가 신앙행위를 몇 가지 하는 거 내 자랑스러워하고 남을 탁 정죄하고 이러는 거 보면 그게 아직까지 그 은혜라는 걸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 그죠? 이영렬 집사님 아직 누구한테 하늘나라 가서 보자고 복수하겠다는 마음 그대로 갖고 있어요? 저래 놓고도 하루 지나면 또 탁 갖고 있다. 그거 안 없으면 옥녀는 하나에 버림받는다. 버림받는 게 나아요? 그거 회개하는 게 나아요? 회개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마음에 꼬여가지고 나도 버림받아도 너도 같이 버림받자 이러는 게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그게 지금도 보면 어떨 때 안 버리고 있대 보니까. 저번에도 나한테 전화하면서 그랬잖아. 응?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았잖아요. 내가 용서받고 사랑받았으면 남도 용서받고 사랑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나는 1만 달러도 빚진 자, 자기는 용서받았는데 100대는 빚진 자 용서 못 해줬잖아요. 그래서 지옥불에 던져졌잖아요. 그죠? 응? 뭐 저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사랑을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저도 삐져가지고 안목의 집사가 에이, 내가 저래 했는데 저것 몰라? 저거 지옥 가야 돼? 만약에 이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 가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면 그럼 이용녀한테 내가 그러면 너 이제 모르니까 상대 안 해. 옥녀 다른 나 보기 싫으니까 갚버리서 이러면 되겠어? 되겠냐고. 이렇게 말했는데 하루는 갈지는 모르겠구나. 또 자꾸 100번, 20번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내 거 됩니다. 내일 되면 또 그 복수의 마음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어? 그거 자기가 죽이는 길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을 만들었어. 그 일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족한 사람, 악한 사람, 또 어떨 땐 선한 사람 다 맞춰서 상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또 내 구원에 유익된 거예요. 그 전에 이만기 목사님 통해서 배웠던 게. 자, 거기 부분도 백 목사님한테 배웠다 그래. 목회자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은 목회자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 하나님 보낸 사람이고, 그 목회 일에 돕는 사람은 같이 구원을 잘 이루게 하는 그 일을 같이 그 일을 하라는 그런 사람이고, 뭐 본인도 구원 이룬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교인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개인권을 위해서 쏙쏙이는 교인으로 입장에 있고 싶은 사람 있어요? 예? 옥녀씨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근데 보면 교회는 꼭 두 가지 사람이 있거든요. 예. 하나님의 종들과 또 깨끗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위해서 마귀 노릇하도록 놔둔 저기 그렇게 일하는 피동되는 교인들이 꼭 있어요. 그거는 어느 교회든지 있어요. 또 정말 그 안에는 정말로 몇 사람 오게든지 시험을 대표적으로 오게 갇히고 또 먼저 죽는 이런 순교의 사람들도 그 안에 교회에 다 있고, 교회는 두 가지 사람이 꼭 같이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떤 부류에 속했는가 살펴보세요. 알겠죠? 예? 또 그런 자칭 유대인 또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 사람을 그러면 그 사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잘 되겠다 해서 쫓아내는 게 하나님 뜻 아니죠. 그 사람을 끝까지 소망하고 사랑하는 게 그 하나님 뜻이죠. 그럴 때 그럼 너의 가정에 신하에서는 자기 가정에 자식이 여러 이거는 도무지 안 되겠어. 이건 쫓아내야 되겠어. 이래요. 어? 그럼 교회에 나서도 저 사람 나가야 되겠어. 이런 생각 안 해요.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안에 있었을 거야. 목사님도 목회하는데 옛날에 보니까 어떤 목회자들 그런 얘기하다 보면 그거 교회를 위해서 쫓아내버려. 왜 데리고 있어? 교회 다른 교회한테 손해고 기가 쏠기대. 어떨 때 보니까. 근데 어떤 분은 아니야. 아까 이만기 목사님 말씀대로 그런 사람은 목회자 개인을 계기하고 키워가면 그거 갖고 또 체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배우고 얻어서 또 나눠주면
거기 생명 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유익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교회 안에 두 가지 일을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을 들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래저래 유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 마귀 노릇하는 그 성도들 때문에 그 사람을 섬기면서 자라고, 또 그 성도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또 더 성화되고 자라갖고 그 은혜를 받아 나누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고 나도 할 수 있다게 되어져야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아무리 말해봐도 알기는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지만 나는 이래 되는 사람은 아직 아닌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만큼 거리가 먼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어릴 때는 하나의 목표지, 뭐 나하고 별로 상관없다 이래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점점 좀 가깝게, 여러분들 목회를 하면서 형제들을 사랑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되고는 안 되는 거지. 그래, 이런 것들이. 그래, 오늘 피 흘리기까지 주님을 사랑한 믿음의 선조들은 다 원수를 사랑하는 그 일을 할 수가 있고, 그죠?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했겠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1장 14절 외우겠죠?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야? 빚진 자라. 내가 그런 사람 왜 내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내가 빚을, 어떨 때는 교회 안에 아는 당신하고 나하고 빚진 게 뭐가 있어 이럴 수 있겠지. 근데 그 빚진 거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빚진 게 아니라 누구한테 빚진 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 받은 사랑에 빚진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걸 갖고 그 빚을 주님은 누구한테, 주님께 직접 갚으라는 것도 있지만 내게 맡긴 양떼들에게, 너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갚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0장에 뭐가 나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것이라고요? 자기 예수님께 한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제가 여러분들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께 하듯이 해야 그 목회자로서 먼저 바로 된 거지. 그 교회들 행한 대로 내가 상대하면 주님께 받은 은혜를 사안하는 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옥녀 씨 맞아? 그 사람 한 대로 해주는 게 좋지. 그럼 제 목사님도 그럼 이옥녀 집사님한테 한 대로 해주게 좋겠어? 주님의 사랑을 갖고 대해주면 좋겠어? 예? 그 며칠 후에 또 보자. 며칠 후에 이옥녀 집사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복수의 마음을 갖고 있을지 내가 두고 봐야 되겠어. 응? 왜 저는 이건 제가 직접 내한테 전화해서 복수하겠다는 말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한 얘기입니다. 목사님 추측한 거 아니잖아. 그치? 근데 그게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옥녀 씨. 응? 그게 크게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옥녀는 하나님 버림받아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요. 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했을 때 버림받았잖아. 그럼 그지? 자기에게 빚진 거는 갚으라고 와서 이렇게 가도했기 때문에 버림받았잖아. 그죠? 그럼 이용년 집사님도 그거를 해결 안 하면은 이용년 버림받습니다. 어떡할래요? 예? 그 너무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잖아. 그지? 그게 딱 들어있으면 말씀에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게 딱 벽이 돼서 그 이상 되질 않아요. 예, 그게. 둘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더 사랑하지 못한 마음에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지. 어? 자, 부모가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잘해주고도 너무 잘했다 생각했어요. 항상 더 못해서 더 잘했으면 항상 더 못해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보편적인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참 이렇게 더 잘해주고 싶은데 하는 그 보편적인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죠. 아이 저는 저거 저 집사하는 거 보니까 잘 됐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응?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복수의 마음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섭섭한 마음이 없어야 돼요. 섭섭함. 누가 하는 데 따라 복수까지는 아니다. 섭섭한 마음.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섭섭한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들겠죠. 그럼 다만 그 사람을 만나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뭘 더 사랑해 줘야 될까? 주님을 빚진 감을 가는 내가 저 사람이 어떻게 해줄까? 이걸 생각해야지. 섭섭하다고? 그래서 저는 뭐 많은 그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 나 시험 들었어?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 농담 삼아도 하지 말라거든요. 너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이런 말 농담도 하지 말라거든요. 그 부끄러운 말이거든요. 그죠? 부끄러운 말 아니에요? 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대도 이런 말 부끄러운 말, 이 사람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는 부끄러운 거야. 그렇죠?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도리어 저는 너무너무 어려운 처지에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엘을 그거 보고 옆에 사람들이 도로 시험 들었는데 그죠? 다윗이 뭐라고 했죠? 놔둬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그걸 듣고 도로 회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건 알아야 돼. 시므이를 그 행위는 사람은 사랑하지만 행위는 미워했습니다. 나중에 시므이의 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했습니다. 뒤에 가서는. 그렇죠? 그래 우리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주문해. 그 사람은 사랑, 행위는 미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된 그거는 잘못됐다고 알지만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못하면 죄도 용납해 주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죄를 용납해 주지는 않는 것이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로 설득해갖고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그 죄는 알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내가 빚진 감을 갖고 하나 둘 할 때 그 사람이 변화를 받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자기를 진정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죠. 사람은 느낌으로도. 그렇죠? 그런데 자기의 그 의견에는 동조를 안 해준단 말입니다. 그렇죠? 참 자기들은 그 구별이 안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구분이 되는 거야. 내 생각과 내 행위는 안 받아주지만 나는 사랑 안에, 이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일반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 이 말이 아마 알긴 알아들어먹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알겠죠? 근데 그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자, 제가 뭘 지금 기준으로 자꾸 하는 거니까 두 가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 다음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 나를 강군하시는도다. 이거를 가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일단 내가 아주 하나는 굉장히 급혈기까지도 지금 얘기했지만 하나 보편적인 것도 얘기합니다. 보편적인데 섭섭한 일은 보편적으로 많이 일어나지요. 그렇죠?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은 너무 드문드문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저는 섭섭한 마음이 이제 거의 안 들죠. 혹시나 일어나면은 내가 어두워졌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구나. 대부분 그런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이 왜
저런 일일과 사람 만나게 하지 먼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나하고 가까운 내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너무 먼 거는 그걸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데 그거 내가 가서 일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 교훈을 받고 기도는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그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 두 가지 지금 같이 합니다.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피 흘리지 않는 내 생활 속에서 섭섭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게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알겠죠? 뭐요? 기름 준비가 뭐라고요? 오늘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일단 여러분들이 좀 이건 깊이 조금 아주 깊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섭섭하지가 않아야 돼. 일단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섭섭한 생각과 행동을 한다 해도 그렇죠. 거기다 언어 폭력까지 막 하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보글보글 끓는 거기에서도 그 사람에게 대해서 섭섭하든지 복수할 마음이 없어야 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이제 그게 벌써 기름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게 한 것이라니까 나한테 힘들게 하지만 그렇게 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면 더 주님이 기뻐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 병든 사람들 또 어디야 저기 나병 환자들 또 뭐 장애인들 이런 데를 찾아서 복음을 전하려면요. 저는 그분들 굉장하다고 봐요.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잖아. 그 지능 장애자들 그지? 그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진짜로 답답하다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큰 소리에 빵빵 치고 말이지. 안 해준다고 돈 뭐라고 하고 그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예수를 알게 하고 하려고 그분의 주님에 대한 대속의 사랑에 감사가 없으면 자기 의를 갖고 하려면 이 사람 안아주는 것만 아니라 도리어 그죠? 더 내놓으라고 하는데 해주면 이용료 거기 좀 가서 하고 와봐요. 응? 그런데 가서 한 일주일만 갔다 오세요. 그런 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저 지금 요즘 또 그런 데 있는가 나병 환자들이 있는데 가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언론도 그렇지? 거기 가서 또 그분들 위해서 순영 목사님 얼마 동안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도 하고 그게 뭐냐면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한 게 없으면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보통 목사님들이 목회 선고를 해보려고 목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 목회 선고라는 그 뜻은 뭐예요? 진정한 목회 선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보고 자기 생명을 다 드리는 게 목회 선고인데 그분들의 목회 선고는 뭐죠? 인간들이 알아주는 유명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게 목회 성공이 아니라 목회 실패예요. 그거는 알겠죠? 어? 응? 목회 실패를 성공으로 하는 목회자들한테는 그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수많은 대중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시한 교인들은 시시하게 여긴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세상 말로 시시한 교인들은 시시하게 여기지. 그러니까 우리 여기 우리 집사님들도 아주 저 강남에 번쩍번쩍하는 교회 가면 여러분들 시시한 교인입니다. 옥녀식 그런 교회 가면 옥녀 대접해 주겠어? 쳐다도 안 보겠지? 근데 우리 삼봉교회 와서 큰 소리 치고 살지? 그 교회 한 달만 갔다 오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런 세상의 지혜나 재산을 가진 사람이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자녀 아니겠어요? 그죠? 그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 세상적으로 부족한 자기 자녀를 사랑해주는 사랑이 더 고맙겠죠. 남한테 무시당하는 사람 자녀를 더 사랑해주니까 더 마음에 고맙겠죠. 그럼 하나님 보고 산다고 하면은 똑같이 물론 사랑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또 힘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지. 우리는 그걸 보고
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분들은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하고 또 내가 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에 가서 하는데 저도 어떨 때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면은 아유 너무 기쁘고 좋아요. 근데 반응을 안 하면은 이제 그건 없지만 그래도 야 근데 반응을 못 하는 사람 개인적으로는 좀 불쌍합니다. 알겠지만 그래도 내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근데 소망을 가집니다. 그래도 하나님 만들면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해놓고는 또 아이고 또 내가 이거 부족하지 뭐 일일이 말하면 안 되니까 해주고도 어떨 때는 야 내가 잘못했나 부족하냐 왜 부모의 마음에 해주고 더 못해준 나는 신령한 면으로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이거 해주고 내가 잘못한 거 아닐까?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좀 부족한 거 아닐까? 이래도 생각해보고 해주고도 또 이거 신앙적으로 잘못된 거 아닐까? 이래도 생각해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사람을 보고 하면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의가 많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맨날 그럼 거꾸로 또 성도들 입장에서 내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했는데 사목에 이랬는데 공이 엄청 많을 수도 있어. 서로 공이 많다고 생각하면 그게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 자, 신하여사님, 뭐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어. 그럼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사목교회를 받은 은혜가 더 커요. 내가 공을 한 게 더 커요. 예? 근데 그래 하면 괜찮은데 많은 사람 내가 이 교회를 해서 얼마나 했는데 연보다 이런 사람들이 저 큰 교회 뭐 이렇게 보면 많아요. 응? 그래 우리가 이제 사랑을 가지면 하나님께 받은 걸 생각하면은 내가 아무리 충성해도 다만 하여야 할 걸 한 것밖에 없고 무익한 종이라고 요번 집회 때 누가 보면 17장 10절에 겸손한 종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야 믿음이 살아간다 했잖아요. 그렇죠? 응?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저대로 여러분들에게 더 못 해주고 또 해줘서도 이거 내가 잘못되겠다 했나 걱정하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전 되는 거고 그죠? 또 여러분대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내가 더 겸손히 못했고 충성을 못했구나 항상 회개하고 부족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서로 내가 이 성도들이 얼마나 쏟았는데 막 이래 돼 있고 또 여러분들은 내가 교회를 해서 목사님이 얼마나 생각했는데 이래 되면 그거 안 되겠지요. 안 되겠지요.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도 자식한테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했는데 이럴 수 있어? 이러면 벌써 그 둘 사이는 벌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저는 제가 지금 큰 면도 맞아지만 우선 밑바닥 제일 기초적인 이런 면을 갖고 지금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그죠?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오늘 하루도 또 주님 눈 딱 뜨면서 내가 주님을 벌써 먼저 일계명 생활을 못했구나. 항상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자나 가든지 떠나든 자나 깨나 우리 저는 그 계시로 대부분 필그림에 가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식당에 마시든지 먹든지 주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그 성과가 딱 뜨니까 제 보통 생활의 그 관념이니까 오늘도 하루를 또 먹고 마시는 거 하루 세 끼가 있잖아요. 마시든지 눈을 뜨든지 생각하든지 뭐 하든지 주님 생각하고 주님 기쁘게 하는 입장에서 오늘도 생각 하나 해보고 행동 하나 해보고 언제나 주님을 잊지 않고 그죠? 사는 이 생활이 그것이 위대한 기름 준비 생활이고 그게 주를 위한 생활입니다. 응?
주님 믿고 살다가 필요할 때 주님 찾고, 그죠? 또 어려움 주면 타협도 해보고 그렇죠. 그러다가 안 되면 또 절망까지 해야 이제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사실은 밑바닥까지 절망 속까지 떨어져야 여러분들이 그래도 중심이 바꿔질 수 있는 것이지, 살만할 때는 절대로 안 바꿔집니다. 한번 저 자신도 그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밑바닥에 절망 속에 있을 때 사람이 그래도 중심이 바꿔지고 소망이 바꿔지는 거지, 그래도 좀 뭔가 아직도 힘이 남아있을 때는 그만큼 중심과 소망이 안 바꿔집니다. 자기에게서 하나님께로, 세상에서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로.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뭐라고요? 거의 완전히 자기에 대해서 세상에 포기가 돼야지 그만큼 소망과 중심이 바꿔집니다. 이게 아멘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순서까지 가야 돼요. 응?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어떻게 된다 했죠? 죽는다. 그러면서 뭘 덜 깨닫게 되는 거니까, 주님 그런 데서 주님의 내게 대한 사랑을 깊이 더 깨닫고, 그분의 두려움도 깨닫고, 그분의 크심도 깨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은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2번 새벽 기도 때 시편 39편 다윗의 시편을 했잖아요. 39편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해서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날이 지나보니까 한 뼘같이 짧고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인간이 든든히 선 때는 허사뿐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거기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한 번은 죽어야 되지. 안 죽고는 안 돼. 저들 봐도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미리부터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키워놨는데, 일단은 그건 준비야. 근데 실제로는 고려하고 나를 한번 완전히 모든 게 절망 속으로 빠뜨려 놔야 돼. 그래야 그 배웠던 말씀이 실제가 내게 되는 거야. 저는 그 모세도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죠? 누구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바울도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자, 배운 게 있는데 실상이 되기 위해서 완전히 자기와 세상에 대해서 포기하도록까지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실상이 자기에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심의 절대성을 알고 믿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알아도 이게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바리새인 같이 그 위치와 그 성경 안에는 자기를 위해서만 이용하고, 그죠? 하나님을 팔아먹고 이용만 하는 사람이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 이 교회 안에도요, 그 바리새인 같이 하나님을 알기를 알고 성경을 알고 사랑도 알면서 그걸 팔아먹고 이용하는 사람이 대다수죠. 응? 정말로 그분을 사랑을 해가지고 정말 자기의 생명도 전부를 드리고 사는 이런 사람들은 소수예요. 어떤 교회는 그게 그래도 좀 비율이 많은 교회가 있고, 그죠? 어떤 교회는 아주 적은 교회도 있고, 어떤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교회도 있고, 그 차이는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사 믿음이 더해지는 방법 2가지. 하나는 뭐죠? 믿음의 전투. 또 하나는 뭐예요? 겸손한 믿음. 이 2가지가 다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날마다 바울이 크게 변화가 된 다음에도 매일 죽는 생활, 그죠? 그게 다른 말로 매일매일 성령 세례 받는 생활, 그렇죠? 그래, 다른 말로 하면 매일매일 일계명 생활하는 거, 그죠? 다른 말로 하면 또 매일매일 주님께 붙들려 사는 생활이고, 다른 말로 하면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에 강권하시는 그 사랑으로 주를 위해 살겠다는 그게 있는 그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